우리 계속해서 우리 미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선지서는 먼저는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그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신과 더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런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구약을 더 가까이 보고 가까이 볼수록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가서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그런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또 오늘 본문은 또 하나님의 그런 회복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의 그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시는 그런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작게는 1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그 6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라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날이란 바로 이 1절에 나와 있는 끝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 또 우리 구약의 다른 표현으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마지막 때,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최후의 그 심판의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선지서나 또한 이게 신약의 그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혹 이것이 신학적인 그런 논쟁이 될 수가 있겠는데 혹자들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런 육적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즉 지금 있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을 주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것이 또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이 이스라엘을 어떤 영적인 이스라엘로 해석을 해서 교회를 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나누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육적인 이스라엘을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이스라엘의 회복에 앞서서 또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그 회복의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한번 초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회복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회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 6절의 시작을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고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미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회복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읽었던 6절부터 7절, 8절은 내가라는 단어와 또 나 여호와가 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사용한 예절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날에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또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있어서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바로 오직 우리 아버지만이 아신다라는 그때에 친히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6절에 자세히 보시면은 뒷부분에 보면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특별히 이 환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있으시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복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부흥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바로 부흥과 회복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깊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또 하나님의 그 지혜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의 생각보다 좀 더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바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다시 한번 인정해 드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림과 동시에 또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를 쌓는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담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주권적으로 광야로 내보내셔서 연단을 시키시지만 우리가 이 기다림의 때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만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회복, 또 우리의 어떤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여러 가지 회복들을 이야기할 때 먼저는 기다림과 동시에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지는가. 바로 오늘 나온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쓰실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준비되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같은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은 불완전한 자들을 불러서 완전케 하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금방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저는 자들 그리고 쫓겨난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가 환난받게 한 자들을 다시 모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들을 바로 남은 백성이 되고 멀리 쫓겨난 자들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남은 백성이라는 단어는 영어는 remnant라는 그런 단어인데 바로 특별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자 그리고 성택받은 자들, 또 남은 자들을 이야기할 때 이 남은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남은 백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11장 4절과 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로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가 아합 왕과 또 그의 왕후인 이세벨과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두셨고 그것이 바로 남은 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남은 자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어떤 은혜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남은 자는 누구냐?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그들에게 그 포로로 끌려갈 때 거기서 탈출해서 바로 포로에서 탈출해서 이스라엘에 남았던 자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또한 남유다가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귀환하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또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바로 남은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저는 자들, 또 쫓겨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 바로 이 저는 자들은 무슨 의미입니까? 불완전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불완전한 자입니다. 아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고 징계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의 남은 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바로 강한 나라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는 자들, 이 불완전한 자들은 스스로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영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완전하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자들, 불완전한 자들을 우리를 세우셔서 그들을 남은 자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연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다는 것이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에서 29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그런 저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결국 이 땅 가운데서 강한 나라로서 승리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방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알 수 있는 것은 또한 같은 구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림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읽었던 이 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과 또 쫓겨난 자들, 또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모으셔서 세우셔서 그들을 강한 나라로 회복시킨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친히 저들을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실 그 나라를 세움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바알신을 비롯한 우상신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스스로가 왕이 되기 위하여 우상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신은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 이방인들에게는 비를 내리게 하고 풍년을 내리게 한다라고 믿었던 그 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시는 만나로 그들이 날마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은 만나를 그치시고 이제는 스스로 그 땅 가운데서 경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정작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서 경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가 필요했고 또 풍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주위를 둘러보니 이 바알신이라는 신을 섬기면 비가 내린다더라. 바알신이라는 신을 섬기면 풍년이 온다더라 라고 그들이 들었기에 그들도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우상 숭배의 근본은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을 만족하기 위함,
바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섬기기 위함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바알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신들을 저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모습에는 각종 음행의 모습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저들을 봤을 때 저들처럼 우리도 음행을 즐기자,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자 하면서 저들의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는 자기 자신의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고 싶으셨는데, 왕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저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결국은 왕을 세웠는데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바로 이 왕을 세운 후로부터 하나님은 그 왕을 통해서 저들을 판단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되, 또 그 외에 수많은 왕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저버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들이 세운 그 왕을 통해서 저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심판과 모든 환난 후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통치자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또 우리의 주인 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누구 밑에서 다스림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통치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간혹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가 교육자들이 같이 읽었던 책 중에 그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뭐냐?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결국은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단순히 지옥을 안 가고 천국에 간다거나 아니면 이 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와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이 바로 복음이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때,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 어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적이 아니라 복음이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변질되었음을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목표로 복음을 믿지만 정작 우리 삶에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잘 살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더 큰 복을 누릴까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잘못된 복음,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함에 있다. 이것이 바로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복음이다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천국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만약에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빈들과 같고 또 이렇게 무너진 그런 이스라엘 나라와 같이 황폐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면은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하나님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바로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까이 하고 주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요. 또 마찬가지로 바로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이 진정한 회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을 통해서 우리의 회복은 이루어짐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이 미가 선지자는 바로 유다의, 지금 현재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이 바로 주전 586년인데 바로 미가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100년 뒤의 일입니다. 즉 1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서 지금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9절 말씀과 같이 저들이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어졌고 또 모사가 죽었기 때문에 저들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딸 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날지어다. 바로 저들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또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바로 성에 있던 자들이 들에 거주하며, 즉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광야에 들에 거주하며 결국은 바벨론까지 이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금 100년 뒤에 있을 일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그 뒤에 바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바벨론에서 거기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 70년 뒤에 일어날 바로 포로 귀환을 지금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한 구절에 모든 것을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비록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구원하여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 여호와께서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특별히 이 속량하다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그 redeem이라는 단어인데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5월 달에 보니까 이 룻기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할 텐데 또 룻기도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어떤 친족 중에 이게 착하고 진실한 사람이 자신의 그 친족 중에 어떤 빚 때문에 재산이 팔리거나 또 노예가 되었을 때 대신 물어줌을 통해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고요. 또한 친족 중에 자손이 없어서 그의 생명을 이어가지 못할 때 그거를 기업 물을 자, 바로 그것이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죄의 속박에 또 죄의 노예에 있을 때 우리를 기업 물을 자로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생명이 끊어졌을 때 우리의 생명을 이어주시는 기업 물을 자로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그런 속량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물론 다 잘들 알고 계시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회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진정한 회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을 속량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벼랑 끝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벼랑 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벼랑 끝에 계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벼랑 끝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록 우리의 인생이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바로 그것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역전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강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역전이지 않습니까? 바로 역전의 복음. 복음은 역전이다. 또 룻기도 마찬가지로 그 룻과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벼랑 끝에 있을 때 역전하시는 하나님. 이 역전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또 우리의 지식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역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있었을 때 모든 것이 다 지나갔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 라고 낙심되었을 때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끝이 주님의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에 나타나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바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온 열방에 나타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신 것도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11절에 보시면은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남유다가 망하였을 때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들에게 모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조롱하고 저들을 무시하고 저들을 비웃습니다. 내가 우리의 눈으로 너를 치며 또 너희가 더럽게 되며 너희 그런 것 모든 것들 너희들이 멸망하고 패망한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방 사람들이 저들을 비웃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비록 겉으로는 저들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1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신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유대인들이 지금은 우둔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을지라도 바로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뒀다라는 것이죠. 즉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패망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이방인들을 살리고 그것이 결국은 바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3절에 보시면은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열방들을 다 그 한 자리에 모아놓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인들 또 이스라엘 멸망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또 하나님이 저들을 버렸다라고 조롱하는 저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저들을 깨트리고 저들을 칠 것이다. 그러면서 13절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이스라엘의 주인뿐만 아니라 바로 온 땅의 주인이다. 저들이 바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더 나아가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인데요.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때는요,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즐겨 부르던 찬양 중에 물이 바다 덮은 같이라는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찬양을 참 우리가 저도 참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좀 이렇게 이 찬양을 좀 이렇게 뜸하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었고 또 눈물로 주님 앞에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그런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세상은 교회를 비웃고 또 세상은 수많은 믿는 자들을 또 핍박하고 또 순교까지 이르게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서 저들이 인정하는 그런 세상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식어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새생명 비전교회에서 잘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딸 셋을 잘 키울까? 이런 고민이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2017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깊이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도가 점차 사라지진 않았나, 제 입술에서 사라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당신의 사랑이 온전히 그분에 놓일 때까지 또 당신의 마음의 눈이 복음에서 빛나는 영광의 빗줄기를 보는 것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이러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권면이 저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 환난 가운데 신분적인 문제나 또 재정적인 문제나 관계적인 문제나 질병 가운데 고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충만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회복입니다. 바로 이 땅 가서는 비록 우리가 간과하는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지난주 주에 우리 오 목사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행복한 삶을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가득함을 우리가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며 또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속량 되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기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 안에서 거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